할렐루야. 예,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이 말씀으로 참된 세례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세례 교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요, 참 기쁜 날입니다. 바로 7명의 유아 세례와 2명의 어린이 세례, 그리고 3명의 입교 예식을 진행하는 날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헌법에서는요, 이러한 예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또 이들의 믿음과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이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세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현장으로 함께 잠시 떠나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즈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극구 그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그 일을 지금 반대합니다. 거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저는 이 세례를 당신께 예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를 받기를 청하시고 결국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목소리의 그 울림, 즉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소리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과 그토록 구약시대 때부터 옛날 그 조상 때부터 갈망했던 그 메시아의 그 도래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 즉 회개하러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세례 받으면 뭐 하느냐? 뭐 하려고 세례를 받느냐? 칭찬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뜻은요, 죄를 씻는다, 거듭난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이 의미가 이 세례라는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받으면 뭐 하느냐? 세례 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 세례 받는 거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랑 따로 생각하니 이 세례 받아서 뭐가 너희들한테 유익이 있겠느냐?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런 험한 말을 쓰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기에도, 내가 듣기에도 아하, 이건 좀 아닌 것 아닌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있고 심지어는 무섭기도 한 이 문장, 이 호통함으로 그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하냐? 거듭났다라고 말만 하면 뭐하느냐?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세례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에 걸만한 합당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많이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갈구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솔직히 마음을 정하고 세례받고 회개하러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한다면 누가 기쁘고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껏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왔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저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잠기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내가 선택했구만, 나보고 뭐라?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 아마도 그때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이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메시지로 특히 당시에 강제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착취했던 이 세리들과 백성들의 이 삶을 짓눌렀던 이 군인들까지 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세례받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그 마음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즉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 세례요한을 딱 바라보니까 와, 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 말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며 눈물로 자박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다짐했다라는 이 사실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쭉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곧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최대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종의 신분으로도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발끈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분의 그 존재가 내 안에는 버거운 존재다 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과 예수님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스위스의 이 목회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이 칼 바르트는요, 그의 책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그 무한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바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지금 자신과 자신 뒤에 오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세상 저 백성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시다. 그러니 이 벅찬 감격으로 나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음을 그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알고,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자신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아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복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의 그 본성 아래서, 그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구렁텅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며 우리는 무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요. 내가 예수님을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사오니 주님도 나의 이 잡은 손을 놓지 마라 주옵소서. 아멘.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꼭 붙들려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바로 참된 세례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요한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목사인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은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곡과 이 쭉정이는요, 추수할 때까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같은 놈, 같은 밭에서 같은 모양으로 서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같은 농부가 되어주는 같은 물을 먹고 같은 햇볕을 받고 자라났죠. 그러나 추수 때가 딱 되어 보니까, 딱 결실을 거둬들일 때 그때를 딱 보니까 아하,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곡식은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곡식은 쭉정이로서 결국 불 속에 들어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음으로 찬양 드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아무 의미 없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지,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보시고 지금 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땀 흘리고 달려갈 경주를 우리가 다 마쳐낼 때에 마지막에 웃는 자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며 진짜 승리한 자라고 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알고 그러서 우리 모두가 곳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섬기고 같이 충성하고 같이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알고게 될지, 쭉정하게 될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 결실을 보자 거두자라고 할 때 알고게 되어 곳간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곳간에 여러분들 들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례란 무엇일까요?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입니다. 성례, 성찬, 세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 또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예법, 예를 사용해서 거룩한 예법 혹은 인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그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을 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새 언약의 그 예식으로서 우리는 성례를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성례를 진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예식이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례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씻는다, 거듭난다, 새롭게 되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답서 제85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습 세례 교육 문답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언급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문답서 제85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된 그 성도들, 신자들 앞에서 고백함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와 또 하나는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물세례란 무엇일까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목사가 조금 있다가 제가 거행할 것인데, 물로 세례를 주는, 다시 말하면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의 형태를 물세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인정해 주시는 것,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걸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입으로 주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인치심을 받고 딱 붙들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주를 주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유하고 심지어는 명령을 하더라도 절대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 세례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허락하셔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한 번 받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 모르시니까 입교할 때도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세례는 딱 한 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때 세례를 물로 받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여기 입교할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계속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받고 싶으면 받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입교 문답서 제91문에 보시면 바로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정표가 되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치러지는 이 예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첫 신앙, 옛날 그때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적인 이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옛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옛날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던 그때를 생각하며 함께 마음으로 서약하고 고백하시고 내가 다시금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세례를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교단에 속해 있었든지 또한 어떤 형태의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언제 세례를 받게 되는지와 어떤 형태로 세례를 받게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우리의 모두의 신령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참된 세례교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알곡과 이 쭉정이를 나눌 때 꼭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껴질 때, 아하, 주님이 점점 이 말세지물에 내가 나이가 정말 많아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었을 때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귀한 시간 함께 참여하시는 복된 참된 세례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